믿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주님 앞에 또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사오니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씨와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하시며 또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들에게 안겨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가 듣고 또 영으로 기능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치료가 되며 기쁨과 또한 삶의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 살아 영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실족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 중에 주님을 팔 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셔서 또한 안타까움을 또한 자아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 다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58절 말씀이 대표하는 사상,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또 우리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피를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받게 된다고? 그럼 어쩌면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남기고 그가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하여 살린다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의아해야 하는 것들을 감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만큼 그들의 불평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이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한다든가 새 삶을 구축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을 듣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점점 어려운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키는데 이 못 박히심은 다시 살아 승천함에 이르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내 말씀이 피와 살로서 설명될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가 성천하여서 그의 속죄를 영적으로 이루시게 나타낼 때에도 더욱 깨닫기 힘들 것이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너의 가슴을 두드리고 너의 영적인 것들을 두드리는데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 믿겠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너에게 떠맡게끔 이야기해주고 내가 영적인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영을 의지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의 귀를 기울여서 영으로 의식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영이 소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영이 소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다 하면 육체적인 식음으로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로 황제와 또한 로마의 10대 박해에서 박해한 것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인육식을 한다. 저들이 모여서 사람을 고기를 뜯어 먹고 산다. 그래서 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를 나눠 마시고 또 혼음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한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이와해서 찢기신 내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피를 나눠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흘리신 피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 중에서 불신앙 사실에 있음을 지적하여 그들을 경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똑똑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똑똑함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뭘 좀 해보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이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돈이 안 되죠. 왜요?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의 필요를 너희가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살리라고 얘기할 때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 이 똑똑한 머리에서는 안 나오죠. 그런데 부름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비록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서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주님을 버릴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이건 완전한 그러한 경고이죠. 경고의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또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게 될 때에 경상한 것입니다.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 내 속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장을 시키고 정말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에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 인생도 우리 자신은 나이가 들었다고 계속 처져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있다고 자식들한테 돌봄을 원하고 세상이 돌봐줄 걸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익어간다. 익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5절에 보면 주님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예 택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같은 인간을 선택했다는 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감사와 또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그의 주장이 아무리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모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66절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가버나움의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던 이유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겠죠. 예수님이 뭐 좀 도란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여기 있다가 보면 우리도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어 하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는 못하는 사람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가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은 주님과 합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령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원인은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불충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말 다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흩어짐이 일어난 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제자들만 남았죠.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 왜 안 떠나느냐? 너희도 떠나가지 왜 그래? 12제자는 내부적인 관계로 볼 때 언제든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를 뜻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애부적인 관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가론 유다가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곧 그들도 경성하여 있을지언정 방심하면 안 된다. 너희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 너희들도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더 붙어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뭘 자꾸 나눠주라 그래요. 돈도 벌리는 것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도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죠. 우리의 정성도 들어가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응? 내가 대접을 받아도 시원치 않는데 남을 대접하라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대접하라고요? 도저히 따라다녔다는 이게 꼴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떠나가라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 떠나가라는 이 극단적인 질문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68절 69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63절에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나는 아무튼 깨달아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살, 예수님이 찢기신 이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영으로 들어야지 육으로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때 희망이 생긴다고요. 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는 이 찢기신 살과 이 흘리신 이 피, 이 사랑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엄청난 이건 사건이죠. 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아마 이 맛을 본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네요. 맞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가 많고 많은 뭔가가 정말 어떤 돈의 크고 작고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의 그 장점은 언제나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솔선수범했다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합니다. 물론 경솔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63절에 있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말은 메시아의 성령을 위하여 성별되어 보내심이 된 자란 그런 뜻인데 그런 주님으로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뭔가 모르게. 응?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말을 하는 가운데서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자신 있게 지나지 말아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12사도 중에도 넘어질 자가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신 것은 그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말도 절대적이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그런 자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얘기하고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응?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죠. 내가 낮춰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걸러내지 않고 제자들을 무리 중에 합류시킨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잡초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커가게 만들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놔뒀다는 사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잡초도 뽑지 말라고 그러죠.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교회를 승리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교회는 끊임없이 그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그 사람이 교만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분별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1절에 보면 주님이 마귀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를 팔자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똑딱함을 내세울 때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한번 기능을 시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이기가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이기가 다가올 때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도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약속으로 심겨져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멀리서 공부하는 우리의 설령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설령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설령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주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제 영조 엄마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또 일하고 있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일하고 있는 우리 준성이 아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또한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준성이 아빠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